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질투로 인해서 그의 아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그 세례요한의 사명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순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에 함께 동반된 것은 이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가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이 소년의 순종으로 많은 무리가 굶주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떡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순종과 그 아이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손길로부터 시작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고난당한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위에 유령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그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배고픔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넉넉하고 배부른 순간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포 속에서 두렵고 무서워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물 위에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15장입니다. 15장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그리고 도덕적 전통으로 그들의 신앙을 영위했습니다. 형식주의자들이었죠. 물론 마카비 통치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냈던 선두주자였지만 끝내 변질되어서 형식주의적인 외식하는 자들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닌 그들이 세웠던 또 다른 율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습관과 전통들을 지적하시고, 이어서 14절에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비유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신앙에 깃든 전통, 습관들,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깃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며
우리 또한 맹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는 말씀과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차라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며 오히려 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결국 그 여인의 딸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000명을 또 먹이시는데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길가에 기진할까, 굶어 이렇게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기도하고 바랄 때에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도 굶어가고 있을 때가 있죠. 응답 없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뭔가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되는,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길가에 기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족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길가에 기진하는 것처럼 이런 순간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을 그 예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떡을 떼어서 다시 이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돌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장입니다.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지파는 사실 앙숙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가 교리로도 반대 노선에 있었고 전통을 무시했던 사두개인, 전통을 옹호했던 바두개인, 이 두 지파는 반대 노선에 사실 있었던 두 집단입니다. 사두개인은 다윗의 시대의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사장이 사실상 그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고 따라서 이 두 지파는 율법과 제사라는 두 축의 반대 노선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힘을 합쳐서 그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표적, 그러니까 이적을 예수님께 나타내라라며 예수님을 다시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그들의 신앙에 사실 멀리 소외되어 있었던, 추구하지 않았던 표적을 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증명해 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누룩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누룩은 팽창하고 부푸는 것처럼,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한 작고 희미해 보였지만 언젠가 크게 부풀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삼가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6장 1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사도신경이 시작됐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교회에 이르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입술로 시인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현장이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가 우리의 고백의 현장이 되는데, 그때에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고백하기도 하시고 눈을 감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에 보고 읽어도 무방하죠.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도 주저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이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